제 컴퓨터가 좀 말썽을 부려요. 네, 그래서 제 이 매뉴스크립트가 날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그냥 아주 그냥 핵심만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그 장면이 바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받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또 함께 나눴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오늘 이렇게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왜 그러냐면은 사단은 딱 올바른 때에, 딱 알맞은 때에 우리한테 옵니다. 예수님이 굶주려 죽고 배고플 때 사단이 또 가서 유혹을 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지금도 오늘도 계속 사단은 우리를 계속 괴롭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두 가지를 이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하셨습니다. 여기 말씀 같죠? 여기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도 바로 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 그 광야에서 주님께서 그 유혹을 받는 것도 바로 똑같은 그러한 뜻이시죠.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은 뭐냐면 이제 십자가에 이제 주님께서 승리의 그러한 그 일을 주님께서는 이 광야에 그 시험 당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람이면은 우리는 계속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도 우리는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멘. 그것이 뭐예요?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의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의를 이루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의를 이루어야 되냐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그 주제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정체성이 어떠한 것으로 알아야지 우리가 오늘도 의를 이루고 내일도 의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두 가지로 이렇게 준비를 하셨죠. 광야에서 시험을 행하셨고 또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제 세례를 받는 그 장면입니다. 이 두 장면을 보면은 광야에서의 시험 또 세례 받는 그런 것은 주님께서 정말 아무 죄도 없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두 가지 일을 또 하시는 것이죠. 자신을 인류와 동일시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광야의 시험과 또 세례의 모습인 것이죠. 광야에서는 우리도 시험을 당하기 때문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영적 싸움을 어떻게 이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의를 위해서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해요. 둘 다 정말로 그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두 가지의 모습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단의 승리를 하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례의 뜻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올 때 우리는 새 모습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죄인이 들어가고 의인이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주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럼 준비되셨나요? 오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셨나요? 아멘이세요.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예, 내가 모르겠는데 해도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했으면은 그 준비는 돼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준비는 됐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승리의 삶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더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어야 된다는 것은 준비됐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 사막에서의 모습과 광야에서 주님께서 이제 시험받는 그러한 모습과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게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을 보면은 아주 대조적인 그러한 그림이 나오죠. 한 곳은 이제 강 옆에서, 한 곳은 광야에서, 한 곳은 무리들과 함께, 한 곳은 그냥 주님 홀로 계셨고, 한 곳은 그 기름 부음이 있었고, 또 한 곳은 또 공격이 있었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다양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양한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의를 이루시기 원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16절, 17절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을 보면은 세 가지를 여러분이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벌써 준비된 것이 여기 16절, 17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눈은 있어도 보지도 못한다. 귀를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계속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준비될 수 있는 것은 들으셔야 돼요.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보고 그런 것을 들어야지 우리가 오늘도 또 준비된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축복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은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바로 지금 이때 벌써 준비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것을 우리가 보고 믿고 우리가 내 것이라고 취해야지 우리는 또 오늘 준비가 됐습니다. 이러한 준비가 없으면은 우리는 항상 광야에서 떠돌아다니고 또 사단의 유혹에 계속 넘어가고 사단의 그러한 공격에 우리는 쉽게 쓰러지는 것이죠.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여기서 보면은 16절 말씀의 첫 번째는 뭐예요? 이것도 다 주님께서 직접 목격하셨다고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16절 말씀에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이 열리고 라고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시더니 라고 하셨습니다. 느낀 것이 아니라 직접 보셨다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인간의 몸으로 인간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직접 그 피지컬한 그러한 그 눈으로 보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봐야 되는 것이죠. 하늘문이 열린다. 어떻게 이해하세요?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거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진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인지. 주님께서는 맨 먼저 본 게 바로 그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에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왜 찢어졌습니까? 그것은 하늘이 열리고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이곳에 이 땅에 임했다는 그러한 것이죠. 이러한 것은 정말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하늘이 열리고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religious한 그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이해가 아니라 이것은 내 삶에 진짜 하늘이 열리고 내가 그 하늘 안에 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늘을 열리고, 계속 우리가 하늘을 열리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내 삶에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전에는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내 삶 안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채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늘이 열리고 닫히지는 않았어요.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이 열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관계 안에 하늘이 열리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임하나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시나요? 간구하시나요? 구하시나요? 구하셔야죠. 계속 구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정말로 더 conscious하게, 이것을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봐야 됩니다. 상상을 하셔야 되고 믿으셔야 돼요.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성령이 내려올 수가 있는 것이죠.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이제 그 시리안 그 대군대가 일라이샤를 죽이러 옵니다. 군대가 싹 둘러쌌어요. 그때 이 엘리사의 그 하인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할까? 그때 엘리샤가 기도를 합니다. 뭐에 대해서 기도해요? 하늘을 열린 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아멘. 이것은 그냥 옛날에 그냥 이 한 장면이 아니에요. 이 장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준비된 삶입니다. 장면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죠. 불말과 불병거, 또 불같은 성령이 또 임했어요. 불같은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했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 더 큰 능력에 더 의로운 그러한 행동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을 보면은 이 스데반은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했어요. 성령에 대해서 경험했고 또 하늘문이 여는 그러한 은혜를, 축복을 또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순교당하기 전에 55절 5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한데. 보세요. 보셔야 되죠. 아멘.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장면을 스데반을 딱 봤어요. 하나님의 우편에, 인자가, 주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통해요.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또 하나님, 주님과 하나님을 본 이 스데반. 그리고 이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에게 그 보좌의 자리를 보여주시면서 그 스데반을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인도하신 것이죠. 에베소서에 그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그 자리에 인도하시고 함께 그 자리에 앉히시사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들어야 되고 보고 봐야 됩니다. 계속 정말로 conscious하게 상상을 통해서 믿음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 머리에 내 삶에 임한다는 그러한 믿음을 그냥 가끔 생각하지 마세요. 사단은 우리에게 뭐 가끔 오지 않습니다. 항상 옵니다. 에워쌉니다. 둘러쌉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 됩니다. 그렇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느껴야 되고 믿어야 돼요. 불말과 불병거, 불같은 성령,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편 저자가 시편 123편 1절 2절 말씀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주 귀한 그러한 기도입니다. 다른 기도하시기 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기도가 되면은 그러면은 다른 그러한 기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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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we can do better. 아멘. 아멘. 아멘이라는 것은 준비됐다는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준비한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가 삶에 준비를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준비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준비된 것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의심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우리의 머리를 또 들어주시는 분이 또 여호와라고 또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고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또 계속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그리고 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있는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잘 준비되지 않은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 우리 너무 잘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주님 하나님의 이 의를 이루시기 전에 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정체성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물론 주님께서는 아시죠. 그렇지만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고백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고백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기 원하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보며 또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들어야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기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가서 섬겨라, 사랑하라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맨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는 것은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Who are you? Not what you do, Olivia, but who you are. 옛날에 그 영화가 있었죠. Born Identity. 다 형제들은 다 알죠. 액션 영화입니다. 그게 뭐 1편, 2편, 3편 나왔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주제가 뭐예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몰라요. 몰라요. 근데 너무 이제 사운드 잘하고
아주 액션 그러한 행동, 그러한 스킬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누구야?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할 수 있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면은 의로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그때 우리는 한숨을 쉬며, now everything makes sense. 그러면 나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것을 말씀해 주세요. 무엇을 준비가 됐을까요?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벌써 준비가 됐어요. 뭔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Hello? Amen? 아멘. I'm going to train you, okay? I am really, really going to train you. 담대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제 친아버지를 몰라요.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께서 제오를 하셨습니다. 뭐 이름은 알아요. 이름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그 이름도 또 지금 또 잊어버렸네요. 어떻게 생긴 것도 몰라요. 저 이제 stepfather는 다 잘 알죠. 지금도 상상해요. 제가 대학교 딱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그래서 다른 도시로 갔습니다. 그때 제가 저희 아버님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본 거예요. 제가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이제 심장마비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때부터 그때가 1980년도입니다. 꽤 오래됐죠. 지금도 저는 계속 생각이 나요. 아주 더 그립습니다. 또 계속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너 궁금하지 않냐? 너 친아버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냐? 이거 계속 이제 얘기를 합니다. 궁금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내가 뭐 그렇게 궁금하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야, 혹시 알아? 갑부도 있습니다. Maybe he's rich, right? Maybe you could inherit something. Who knows? 왜 그래요? 모르는데. 그러는데, 근데 그거보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죠? 제 친아버지께서 뭐 갑부였고 나한테 그러한 그 유산이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도, 제가 지금까지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음성,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 그것만 들어도 저는 I think everything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아버지께서는 말을 이렇게 많이 안 하셨어요. 아버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8살 때 그 이태리에서 뉴욕으로 그냥 배 타고 오셨어요. 그때부터 그냥 계속 고생을 하셨습니다. 말을 안 하셨지만은 그냥 행동으로 많은 그러한 사랑을 또 보여주셨어요. 대학교 갈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집에서 이제 인사할 때, 그때 아버지께서 저한테 딱 한마디 하셨어요. 사랑한다고. I love you, I'm proud of you. 그 한마디를 저는 더 듣기 원하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백하고 계세요. 난 너 사랑한다. 너 내 아들이다. 너 내 딸이다. 난 너로 인하여 심히 기뻐한단다.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인간의 고백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완벽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 완벽하게 선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준비될 것이 없어요. 그것만 믿으면은, 그 소리만, 그 음성만 듣고 우리가 믿으면은 정말로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전혀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는 것이죠. 그러한 아버지가 우리의 삶에 거하십니다. 아멘. 근데 만약에 저희 친아버지께서 진짜 갑부라고 생각을 해서 저한테 와가지고, 상준아,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럼 감사합니다. 라고 제 스텝파더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난 너로 인하여 심히 기뻐한단다. 나와 함께 있자라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그냥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것, 그런 것을 선택할 때, 그럼 반드시 그러한 삶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준비가 안 된 그러한 삶.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하늘 문을 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그러한 삶. 그리고 또 오늘도 능력 가운데 불같은 성령이 내 믿음에, 나의 선택에, 나의 행동에 임하는 그러한 것을 상상하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준비된 삶이에요. 그렇지만 그거에 끝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준비됐다.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너는 준비됐다는 그러한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딸이다. 난 너로 인하여 심히 기뻐한단다. 그러한 삶을 살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가